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림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들것을 위하여 이름으로 불을 던져 있는 자에게는 지구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것에 이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가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김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했습니다. 원래 그 자식은 해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다 같이 합시다. 94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오래전에 잘 들었었는데 좀 늦게 이렇게 오늘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왔지만은 저희 주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송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얻으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가 때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호 목사님과 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달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감사를 소리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일에 하려하나 그의 마음은 나쁘리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영혼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소망을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 2,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 마태복음 서론을 보았고 1장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족보를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라는 이름 글자를 따라 자음을 따서 열레대라고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 천국 헌장이라고도 하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명했었는데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은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그리고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수명 오래 살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팔복은 오히려 역전된 거꾸로 된 것 같은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 같지 않고 부럽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축하를 받아서 마땅하고 부러운 삶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천국이 보는 것과 기준이 아주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돈이 없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로 비유할 수 있겠죠. 심령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다. 마음에 세상의 것을 두게 되면 그것에 매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문득문득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기가 너무너무나 쉽고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쫓고 조정하다가 그것을 잘 못 쫓게 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됐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정하고 부유를 추정하다가 잘 안 됐는데 그런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게 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끼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됐군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뭐 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 세상을 열심히 쫓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힘이 부족하고 남들하고 싸워 이길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픈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과 억울한 일, 애통한 일을 당해도 불쌍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들의 복은 천국에 있는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위로를 그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실제로 천사들도 일할 것이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와 행복과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걸 우리가 추구합니다. 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보셨잖아요. 아십니다. 다윗도 살아봤고 솔로몬도 살아봤고 이 세상에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좀 불편한 일이고 우리가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좋은 일이 없죠. 하지만 애통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요를 잘 안 들으시지만 선교사의 아들 딸로 유명한 악동 뮤지션이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냈는데 그 새로운 앨범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는데 성령이나 복음이나 십자가 얘기 없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가사 중에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찬혁이라는 오빠잖아요. 그 오빠가 얘기를 해. 사람들이 다 기쁨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슬픔도 참 좋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는 건 뭔가를 잃어버린 것인데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뭔가로 인해서 기뻤기 때문에 그것의 상실로 인해서 슬픔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름다운 것이지 기쁨만 아름다운 일이고 슬픔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전체 가사예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밑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위로를 받는구나 그렇게 써 있는데 요 관련해서 수예배 때 드렸던가 주일 예배 때 드렸던가도 제가 인용한 게 있는데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그 앨범 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 찬역의 설명과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쉽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하고 무관한 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너무나 주는 그 당사자가 조금 변하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겁니다. 슬픔하고 기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우리는 평생 기쁨만 가지고 살고 싶고 슬픔은 안 하고 싶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쁨이 우리에게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이 그런 거죠. 애통한 일이 생기고 기쁠 일이 없어질 때라도 어떡하겠어요. 뺏길 날이 있고 상실되는 때가 있고 우리가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들으면 또 슬픈 날만 있겠습니까? 슬픔을 줬던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것이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복이 될 거거든요. 슬픔만큼 나중에 또 기쁨이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걸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애통의 순간이 이 참 어둠의 순간 같고 그늘의 순간 같은데 그런 순간이 지워질 때는 아주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런 말이 구약에 써있는데 죄는 슬픔의 죄예요. 근데 죄가 없어지고 나면 평범하게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관을 씌워주신다고. 화관이 꽃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픔을 없게 해주실 때, 애통을 없게 해주실 때, 억울함을 없게 해주실 때는 아주 예기치 않게 더 큰 복으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참고 견디십시다. 이런 날이 지금 현재 기뻐하고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고요. 슬픔이 있는 분들은 이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언젠가 그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언젠가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쁠 때는 기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는 슬픈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경쟁의 이 투쟁이잖아요.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다투어야 되고 독해지고 강해져서 서로 쟁취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약한 것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온유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진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세상 법에서도 그렇고 세상 상식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우리한테만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믿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흩어졌는데,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총적으로, 특별하게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화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얘기합니다. 온유하게 살라. 경쟁으로 살지 말고, 경쟁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건 하는지, 하지만 온화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이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받는 얘기인데, 이거 쟁취해야 될 것 같잖아요.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부동산을, 재산을 있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온유한 자가 평생 재산이 있어 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성경의 예언들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일이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어떻게 사냐? 심령이 가난해도 감사,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자만하며 온유하기 힘든 상황들이 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최대한 온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때론 물론 그러니까 경쟁할 일이 있을 때 경쟁도 하겠지만 이것만이 전제무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럼 삽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면서 삽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갈증이고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 세상에 잘해주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잘해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격 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지랖 요새는 그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특별히 주변 사람을 잘 안 돌아보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좀 정반합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보기에 부모 세대들이 너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를 잘하자 하면서 개인주의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 각박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다시 또 정과 반이 있으면 합으로 온다니까 좀 정리해가지고 중간으로 올 텐데 우리들은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이걸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러는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의 허들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자신의 자식에게도 보내시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비를 공평하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평화로우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살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능력도 다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면 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멈추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능력과 도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돕되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또 미안합니다 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내가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그를 또 도와줄 수 있으니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도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더 우선하다고 하거든요. 넌 가족을 안 돌보고 딴 사람 돌보느냐? 그런 말이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돌보시고 서로 배우자를 돌보고 가족을 먼저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교종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경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혹시 마음은 있는데 못 도와줄 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독한 마음보다는 궁밀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층까지 쭉 보면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지내고 온유하게 살고 이런 것인데,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말했듯이 행복과 평화와 정의인데, 행복이 희락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고 평화가 평강이라고 써 있는 것이고 정의가 의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행복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평화와 화평이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들이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화와 화평이 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5장 10절은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너네들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는 건 하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양보한 그래서 가난해진 그런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해당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수미상관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 보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구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큽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선지자들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픈도어에 오랫동안 총무를 일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박해받는 일이 이제 되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지금은 박해받는 일이 많이 알려졌죠. 지금 그래도 사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다수인 시대예요. 예수 믿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수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수인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편이라고요. 근데 소수로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수자, 마이너리티라고 영어로가 있는데 소수자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구절 때문에 혹시라도 공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까봐 우리가 이제 공권력하고 대치하고 싸우는 일도 있는데 요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화평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잘 맞춰서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팔복에 나온 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지나치게 많게 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버리라고 해요. 눈도 버리고 막 지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밭도 버리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뒤에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뿐인 걸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불편함과 편함을 알게 하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하나님이셔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팔복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온갖 유튜브와 쇼츠가 막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신 것이 먼저 있는 게 맞고요. 팔복으로 살려면 너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우리가 겁이 날 때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쩔쩔 굶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성경이 말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무섭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푸른 초작과 실만한 물가로 다시 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믿음에 맞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나쁘신 분 아니시고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대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심령이 가난해도 되는 것, 애통해도 되는 것, 화평케 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지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으로 복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모처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두 마음인 거죠. 어떨 때
이 마음도 좀 있다가 또 세상에 두려워한 마음도 있다가 하는데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박해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가난할 때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애통할 때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풍성해지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넉넉합니다. 우리가 이미 충만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거할 때인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옵시고 나라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오늘 날에 일어나는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때가 찬 지금은 교회에 관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